제가 여기 청담동 본당은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저를 기억하시는 분 있나 모르겠습니다. 2013년에 그때 한번 특강을 왔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이니까 6년 만에 지금 다시 여러분들을 뵙게 되는데 반갑습니다. 2년이 기네요. 또 이번에 본당 청담 영성학교 뭐 이렇게 특강을 뭐 한 5차례 이렇게 부탁받아가지고 오늘 이제 외관에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외관이 어딘지 아시죠? 구미하고 대구 중간에 있습니다. 보통 저희는 이제 외관에서 온 외관 남자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진짜 외관에서 온 외관 남자, 허성석 로무알도 뭐 신부 혹은 수사입니다. 그냥 줄여가지고 이제 성하고 이제 로무알도는 수도명입니다. 제 세례명은 이제 도밍고였습니다. 도밍고였고 이제 수도 생활을 시작하면은 또 다른 이름을 받습니다. 이제 삶의 신앙 여정의 새로운 단계를 이제 시작할 때 새로운 이름을 이제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도 생활하면서 받은 이름은 로무알도였습니다. 로무알도 성인은 잘 모르시죠? 그렇게 아실 필요 없습니다. 11세기 이탈리아 이제 수도자였습니다. 이제 까말돌리 수도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까말돌리 유명한 거 있죠? 명동에도 매장 냈습니다. 이탈리아의 까말돌리라는 이제 거기 수도원이 있는데 그 수도원은 이제 1000년 동안 이제 허브를 가지고 뭐 화장품이나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게 이제 한국에도 지금 이렇게 들어왔고, 그리고 그 수녀회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에. 그 까말돌리 수도회를 창설한 이제 창설자입니다, 로무알도 성인은. 그래서 제 수도명은 이제 로무알도인데 성은 이제 허가고요. 허 로무알도. 이게 참 힘들죠? 그냥 줄였습니다. 이 성하고 수도명의 한자를 땄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뭐를 따겠습니까? 로무알도에서. 허무. 허무는 자타가 공인하는 저의 별칭입니다. 그래서 허무신부, 허무수사로 통합니다. 그리고 이 별칭이 왜 저에게 적합한지 여러분들은 머지않아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상당히 썰렁하거든요. 허무합니다. 그래서 그냥 허무 신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무알도 신부를 줄여서. 뭐 영성에 대해서 사실 누가 영성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찌 보면은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 이 삶인데, 여기 이제 앉아 계신 분들 이렇게 뵈니까 저보다 더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겪으신 분들로 보입니다, 인생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감히 무슨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제가 수도 생활 이제 올해로 이제 31년째입니다. 그래 보이지 않죠? 모습이 워낙 이 초딩처럼 보이지 않아요? 철이 좀 덜 들어서 그런데요. 그래도 제가 수도 생활 31년째입니다. 이제 막 계산 나오죠, 이제. 그럼 수도원에 몇 살에 들어갔고. 수도원에도 늦게 들어갔습니다, 아주. 그 당시에. 사회에서 나쁜 짓 다 하고, 할 거 다 하고,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수도자로서 31년 동안 여러 이제 그런 여정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회장님이 소개해 주셨죠. 제 사막 수도원에서 미국 뉴멕시코주의 사막 수도원에서 한 3년 동안 이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그것도 어찌 보면 이제 파란만장한 수도 여정의 한 단계였습니다. 중요한.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제 앞뒤 안 가리고 정신없이 앞으로만 이렇게 달려오면서 그 많은 오류와 좌절, 실패, 이런 어떤 이 경험들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영성, 또 영성 생활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한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제가 부탁받은 주제는 베네딕토 영성이죠. 베네딕토 성인의 영적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무엇을 나눌 거냐면은 제가 다 압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잘 알고 계시다는 거. 영성이 무엇인가? 영성 생활이 무엇인가? 그것을 나누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베네딕토 성인의 이 생애, 파란만장한 저희 사부님의 그 생애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이 앞전에 깔멜의 영성 했다 그랬죠. 그리고 지난 두 차례 주제가 뭐였습니까? 저 바로 앞에. 영성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영성에 대해서 영성이 무엇인가 이렇게 다 정리가 됐다고 제가 전에 들었거든요. 이제 확인을 할 겁니다. 얼마나 정리가 됐는지. 제가 초딩입니다. 초딩.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금 묻습니다. 영성이 무엇입니까? 이제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어려운 말 말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또 다른. 영성하면은 딱 떠올려야 되는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관계성. 열심히 공부하셨습니다. 제가. 근데 저는 아직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 정의를. 영성이라는 이 말마디는 상당히 애매모호한 말마디입니다. 이제 라틴어로 이제 스피리투알리타스라 그러죠. 영어로 이제 스피리추얼리티라 그러는데, 이 말마디가 도입된 것은,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 도입된 것은 상당히 후대에 이르러서입니다. 그래서 고대 문헌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교부들이나 교부들의 문헌을 보면은 영성이라는 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표현들이 나오냐면은 내적 생활 혹은 영적 생활,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내적 생활이나 영적 생활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은 상당히 광범위한 것입니다. 하느님을 이렇게 찾는 어떤 이 목표, 하느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이 있죠. 뭐 악한 생각과의 싸움, 우리 얼마나 악한 생각이 많이 떠오릅니까? 지금도 여러 가지 생각이 지금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어느 별에서 왔을까? 그죠?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시는 분 없으니까 절 두고 쟤는 어디서 왔나? 어느 별에서 왔지? 이런 어떤 생각들과의 싸움, 이 생각들은 우리를 동요시킵니다. 하루에도 다양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런 생각들은 우리 정신을 분산시키고 우리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그래서 하느님과의 이 대화, 이 순수한 대화를 못하게 방해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과 이제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절제, 뭐 어떤 금욕적인 그런 수행들, 이 모든 것들을 망라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적 생활 혹은 내적 생활이라는 것은. 그런데 후대에 와서 이 영성이라는 이제 말을 이제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 자체는 내적 생활, 영적 생활이 담고 있는 그 풍부한 내용을 다 담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이 용어를 이렇게 채택하는데 상당히 주저함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성이라고 할 때는 이제 어떤 또 오해가 있냐면요. 우리 그리스도교 영성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불교 영성, 힌두교 영성, 다양한 영성이 있습니다. 타종교. 심지어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없는 사람들도 영성을 논합니다. 뭐, 뉴에이지 있죠? 뉴에이지. 이런 것도 현대 그 신영성 운동의 하나죠. 그래서 그럼 과연 그리스도교적인 의미로 영성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제 어디서 우리는 알 수 있냐면은 이 성경, 그리고 이 고대 교부들의 이 가르침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적인 의미의 이 영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스피리투알리타스라는 이 라틴어, 영성을 뜻하는 이 라틴어는 어디서 왔냐면은 스피리투스라는 영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스피리투스는 그리스 말 푸네우마라고 하는, 푸네우마라고 들어보셨죠?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흐름만 이렇게 여러분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 그리스 말 푸네우마, 즉 영을 뜻하는 푸네우마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적인 의미로 영성이라고 할 때는 즉시 떠올려야 되는 것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스피리투알리스, 이제 스피리추얼 형용사 있죠? 영어로. 영성적이다. 저 사람은 상당히 영성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것은 바로, 저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영성적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적인 의미로 영성 생활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이끄심에 온전히 내어 맡기는 삶을 뜻합니다. 누가 성령의 이끄심에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습니까? 우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번 씨름하는 것입니다. 왜? 내 뜻 때문에. 성령은 우리를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온전히 내어 맡기지 못합니다. 왜? 내 뜻이 있습니다. 내 뜻과 하느님의 뜻은 항상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하느님의 동선과 우리의 동선은 엇박자입니다, 늘. 여기서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매번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주소서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저에게 이게 필요한데 아시지요? 오늘부터 9일 기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의 내용은 우리 뜻을 좀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 근데 우리는 매일 하루에도 여러 차례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성모성도 바치죠.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 우리가 청하는 것은 내 뜻입니다. 내 뜻을 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참된 이 영성 생활에서 이렇게 어긋나는 것입니다. 영성 생활이라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에 온전히 내어 맡기는 삶인데, 즉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어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그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내 소리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어떤 우리 회의를 이제 의문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 생활은 성령으로 충만한 영적인 삶을 뜻합니다. 영성 생활이라는 것은 그래서 항상 성령이 들어갑니다. 예, 성령으로 충만한 내적인 삶 혹은 영적인 삶, 이것이 그리스도교적인 전통적인 그리스도교적인 의미의 영성 생활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이 영성 생활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 내적인 삶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예, 첫째, 하느님을 찾는 영적 여정으로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교의 영성 생활은, 내적 생활은 하느님을 찾는 영적 여정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영적 여정은 그리스도 중심의 내적인 삶을 뜻합니다. 예,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요소가 나오죠. 성부, 성자, 성령. 예,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영적 여정.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교의 영성 생활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빠지면 그리스도교의 영성이 아닙니다. 예. 유대교회는 성자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교는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교의 영성은 성부, 성자, 성령, 즉 성령의 인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예, 하느님 아버지께. 예, 우리 모두는 하느님을 향한 영적 여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례 여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세상, 이곳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 있습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하느님, 네, 동쪽이죠. 에덴의 동쪽, 낙원. 동쪽은 그 낙원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쫓겨났던. 서쪽은 유배지를 뜻합니다. 우리는 지금 유배지에 있습니다. 서쪽에. 그래서 초기부터 그리스도인들은 동쪽을 향해서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성당도 동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왜? 우리의 낙원을, 천상 본향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 지금 이것은 유배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고향을 향해서 귀향 여정 중에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바로 영적 여정입니다. 우리 이 지상 생활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이고 우리의 영성 생활입니다. 지금 이 회귀 여정 중에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예, 이제 그리스도의 영성이라고 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 예, 여기서 한 분이라도 빠지면은 이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예,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셨죠. 어디죠? 요한복음인가요? 요한복음 14장 6절.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 유명한 나는 그러면 길이요. 예, 제가 물꼬를 지금 터뜨렸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무도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진리의 길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거지 않습니까? 참된 길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돌아가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스승을, 예수를. 여기서 나오는 용어들이 뭐냐면은 세겔라 크리스티라는 이런 용어들이 생겨납니다. 세겔라는 이제 그 추종이라는 뜻입니다. 크리스티, 그리스도 추종, 혹은 이미타시오 크리스티. 여러분들 이미타시오 크리스티 하면 그 고전적인 작품 있죠. 준주 성봉. 이 책 원 제목입니다. 이미타시오. 그리스도 모방. 왜? 그리스도는 우리의 스승이기 때문에, 그분은 길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삶을 본받고 그분이 가신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최초로 사도행전인가요? 최초로 어떤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방인들이 어떤 사람들을 이제 그리스 말로 크리스토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토노이, 그리스도인들이란 뜻인데요. 이 말마디는 그리스도 추종자들을 뜻합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어떤 사람들이 막 따라다닙니다. 추종합니다.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제 크리스토노이라고 표현하게 됐습니다. 안티오키 교회에서 최초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찬 하죠? 그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 추종자란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이제 바라봐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과연 우리 스승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스승이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시고 우리를 어느 길로 초대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복음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특징들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더 진전시키지 않겠습니다. 다시 영성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나올 겁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적인 의미의 영성은 성령으로 충만한 내적인 삶이고, 이 내적인 삶은 바로 하느님을 향한 영적 여정인데, 즉 그리스도 중심의 영적 여정이라는 것. 그래서 이것을 통틀어서 한 문장으로 하면은 성령의 인도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영적 여정, 이것을 그리스도교적 의미의 영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모든 건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역사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로 그리스도를 이제 모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갔습니다. 근데 각 시대마다 또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나름대로의 길을 개척해 갔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나름대로의 길을 성령의 인도로. 그래서 당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후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로 그리스도를 이렇게 따라간 그 길 있지 않습니까? 그 개척해 간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이제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제 여러 길들이 생겨나는데 이제 어떤 길들이 부각되고 많은 영향을 줍니다. 여기서 생겨나는 것이 이제 바로 영성학파들입니다. 우리 역사 안에서, 교회 역사 안에서 많은 영성학파들이 이제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프란치스코 영성, 프란치스코 성인이 그리스도를 따른 방법을 뜻합니다. 성령의 인도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그 고유의 방법. 이것을 이제 프란치스칸 영성이라고 그럽니다. 예수의 영성, 이냐시오 성인이 마찬가지로 그리고 베네딕토 성인이 나름대로 그리스도를 이렇게 따라간 어떤 그 길, 개척해간 그 길. 이것은 이제 베네딕토 영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이제 일성이라 그럽니다. 하나. 그 하나는 바로 성령의 인도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영적 여정. 이것이 그리스도교 영성의 공통 분모입니다. 그렇지만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서 고유의 길을 개척해 갔습니다. 예. 그래서 다양한 영성 학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영성은 하나이자 동시에 여럿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성이자 다성이라 그럽니다. 예. 이제 하나는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예. 그리로 이제 모든 것은 수렴됩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중간에 쉴 겁니다. 지금 대사항을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으셔서 중간에 한번 쉴 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가르치는 이 영성생활, 영성생활은 두 차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내적 여정 있죠? 영적 여정. 성령의 인도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영적 여정. 이 영적 여정은 두 차원으로 이루어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욕적인 차원입니다. 혹은 수덕적인 차원 있죠. 덕을 닦는 거 있죠. 예. 금욕적 혹은 수덕적인 차원. 이것을 금욕생활이라고 합니다. 금욕생활 혹은 수행생활 혹은 수덕생활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관상적인 차원, 신비적인 차원 혹은 그래서 이것은 후자는 관상생활을 뜻합니다. 전자는 수행생활 혹은 수덕생활, 금욕생활, 관상생활. 그래서 그리스도교 영성생활은 이 두 차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럽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관상수도회라고 분류된 수도회들이 있죠. 이제 웃지 못할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데요. 관상생활이라는 게 거창한 줄 알아요. 관상수도회 말고 다른 수도회는 뭔가 조금 1% 부족한 사람들. 이제 그 엘리트 의식 있죠. 허황한. 이런 거에 젖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젊은이가 이제 소위 말하면 관상수녀원에 이제 입회를 했습니다. 수녀원에 입회해서 보니 자기가 지향했던 거는 내내 기도만 할 줄 알았어요. 기도만 시키고 기도만 하게 성당에서 웬걸 온갖 집안일, 농사일, 온갖 일을 다 시키는 거예요. 밖에서 해보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지원자가 이제 실망을 한 겁니다. 나는 여기가 관상수녀회라고 들어와서 이제 기도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속았다. 그래가지고 자기 책임 수녀님에게 이제 이런 불평을 이제 토로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책임 수녀님이 그러냐고 자매님. 자매님 그러면은 자매님은 일하지 말고 성당에서 그럼 기도하고 계시라고. 예, 그래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배려 받았네. 그래서 성당에서 이제 기도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죽을 튀고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아무도 근데 밥 때가 훨씬 지났는데 밥 먹으러 오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왜 밥을 안 먹나?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기가 찾아가가지고 수녀님 왜 식사 안 하셨습니까? 안 하십니까? 하니까 자매님 우리는 벌써 식사 다 했어요. 그러니까 왜 저는 안 부르셨어요? 자매님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밥 말고 기도로 이렇게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고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먹기 위해서 이렇게 일도 해야 되고 한다고. 실제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이 관상
우리 이 수도 생활, 우리 신앙 생활, 우리 영성 생활은 이 두 차원이 항상 같이 갑니다. 예, 관상 생활이 목표로 하는 것은 뭐냐면은, 관상 생활이 목표로 하는 것은 뻔하죠. 그죠? 관상 생활의 핵심 내용이 바로 기도 아닙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뜻? 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일치와 친교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이제 관상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일치와 친교를 추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렉시오 디비나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상 생활입니다. 예, 하나님과의 이제 일치와 친교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우리 마음속은 항상 평안하지 않습니다. 온갖 잡다한 생각들로 우리 정신은 분산되고 늘 우리 마음은 온갖 탐욕과 이기심, 욕심 이런 걸로 찌들어 있습니다. 그게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 안에 순수한 기도가. 세상 걱정 온갖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더 많이. 예. 그래서 이제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안에서 순수한 기도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마음을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닦는 이 차원이 바로 수행입니다. 금욕 혹은 수덕, 금욕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우리가 순수하게, 마음을 고요하게 하지 않으면은 결코 그 마음 속에서 우리는 하느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과의 일치와 친교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상생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것이 항상 먼저 자기 수행입니다. 예, 덕을 닦아야 되는 것이죠. 예, 수덕생활이라고 그러죠. 예, 덕 닦는 혹은 수행. 예,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욕망과 그릇된 어떤 야심, 온갖 욕정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예, 이제 이 싸움을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수행생활, 금욕생활 혹은. 예, 이것은 땀이 납니다. 예, 엄청 땀이 납니다. 힘듭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은. 예, 자기 자신과의 싸움은 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내면에서. 예, 어째 내면에서 일어나는지 제가 한 예를 드릴게요. 누가 저에게 무슨 말을 했는데 상당히 제가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나를 완전히 무시하고 모욕을 한 것입니다. 누가 말로. 예, 이제 기도 시간이 돼서 성당에 들어와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가 되겠습니까? 누가 떠오르느냐? 그 인간. 그 얼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절대 기도 이 분노. 예,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예, 바로 이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싸움은 아주 치열하게 이루어집니다. 즉 우리의 생각들로, 악한 생각들과의 싸움입니다. 이 수행생활의 주된 핵심 내용은, 그리고 수행생활의 이 목표는 이런 어떤 생각들과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정화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순수함입니다. 마음의 이 평정. 예,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마음의 순수함, 마음의 평정을 이제 찾게 되고, 이 순수하고 고요한 마음 속에서 비로소 관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하느님과의 참된 대화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대개 이제 이런 어떤 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영성이 무엇인지 그 성부, 성자, 성령 항상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각각의 영성, 우리 각 개인의 영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각자의 어떤 부르심에 따라서, 또 각자의 고유의 어떤 자질에 따라서 각자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자기 상황에서. 그리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어떤 그런 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남들에게 감화를 줍니다.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면 이제 또 이제 학파가 생겨날 수 있겠죠. 로무알도 용성. 예.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절대. 이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갈 거냐면요. 이제 베네딕토 성인이 그리스도를 따라간 그 길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볼 것은 베네딕토 성인이 어떤 분이었는가, 그 생애를, 그 삶을 이제 들여다볼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성인의 그 이 생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간에 질문 있으시면은 뭐 자유롭게 하셔도 되겠지만은 분명히 질문이 없을 겁니다. 예, 지금 보자. 너무 오래 쉬어도 지겨워요. 그죠? 그래서 뭐 45분까지. 예. 4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중간에 쉬려고 하니까 습관이 안 돼가지고 좀 어색하시죠? 예. 가만히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쉬는 시간에 그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 수행은 이제 인간 쪽에서 이렇게 하는 노력이지 않습니까? 땀을 흘리고. 근데 이제 그리스도교의 어떤 그 영성은 성령의 이끄심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제 여기에 그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안에서, 우리 교회 역사 안에서 이제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이단으로 이렇게 빠진 그런 이제 예들이 있습니다. 즉, 인간의 어떤 노력, 인간 쪽에서의 이제 구원을 위한 인간 쪽에서의 노력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쟁취할 수 있다고까지 생각했던 그런 어떤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4세기에 이집트의 이제 펠라지우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런 분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그 아주 열심한 사제였습니다. 그리고 진짜 나름대로 거룩한 삶을 이렇게 살았던 사제였는데, 이 사제가 이제 이런 주장으로 빠지게 된 겁니다. 극단으로. 그래서 인간의 노력을, 하느님의 은총과 인간의 노력이 있는데 인간의 노력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이제 이단으로 이제 빠지게 된 겁니다. 우리 교부들의 구원론은, 교부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그리스도교 구원론은 쉰 에르기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지금 들어봅니다. 그리스말은 이제 쉰, 뭐 7, 8일 쓸 텐데 그냥 상상하십시오.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쉰, S-Y-N, 이것은 함께를 뜻합니다. 쉰, 시너지 이렇게 하죠. 쉰 플러스 에르곤은 이제 그리스 말로 이제 일을 뜻합니다. 어떤 일, 활동. 그래서 이제 시네르기아라는 이 개념은 우리 그리스도교 구원론의 핵심 개념입니다. 즉 신인, 하느님과 인간의 공동 협력. 신인 공동 협력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 구원은, 그리스도교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신인 공동 협력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주도권은 하느님에 있습니다. 즉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아주 단순화시키면 하느님의 은총은 우리 안에 넘쳐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은총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은총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 나 자신의 에고로 가득 차 있을 때, 내 에고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느님의 은총이 들어올 여백이 없습니다. 그 여백을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나약함이 있죠. 우리의 부족함. 이것은 하느님 은총이 들어오는 하나의 여백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이런 측면입니다. 시네르기아는 신인 공동협력은 하느님의 은총으로 구원되지만은 그 은총이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느님이 부르시면 뭐합니까? 우리가 예하고 응답 안 하는데. 이제 이런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갈 길은 멀고 시간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좀 산보를 좀 해야 쓰겠습니다. 그 산보라는 것은 그 여담입니다. 이렇게 주 맥락에서 벗어난 이 산보 가는 거 있죠. 예. 지난 화요일에 저희 수도원의 그 한 선배 신부님이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돌아가셨고 지난 화요일에 이제 장례 미사를 저희가 거행하고 오늘 이제 사무였었는데요. 이제 이 신부님은 말기암 판정을 받은 게 2009년이었습니다. 말기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몇 개월 이제 못 사신다고 그렇게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10년을 버텨온 것입니다. 그것도 정상적인 생활을. 수도 공동체 생활도 똑같이. 그리고 이제 학교에 한 30년을 근무하셨는데 저희 수도원이 운영하는 그 앞에 순심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30년을 이제 근무해 오셨고 2년 전에 이제 교장으로 이제 8년 마지막 그 임기를 마치고 이제 정년 퇴임을 2017년에 이제 하셨는데 그때까지 정상적인 똑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정시에 학교 나가서 10년을 아주 특별한 케이스였습니다. 이 신부님이 하느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신 이 보물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저희 선배 신부님이었는데요. 거의 한 20년 넘게 같이 외관 본원에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이분이 이런 하느님이 보내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최근에야 깨달았습니다. 2009년도에 말기암 판정을 받으시고 그때 이제 장상, 이제 아빠스님에게 청을 하셨다 그럽니다. 어떤 청을 했냐면은 제가 그 병실에서 이렇게 마지막 죽음을 그냥 기다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똑같이 평상시대로 똑같이 그냥 생활하다가 죽고 싶습니다. 그런 청을 해서 이제 아바스님이 허락을 이제 했습니다. 똑같이 넘기고 10년을 살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일에 이제 거의 이제 죽음을 이제 준비할 단계가 와서 이제 공동체 형제들에게 다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4월 21일에 만 64세 만 64세 그 생일을 지냈대요. 그러면서 이 정도 살았으면 하느님께 너무 감사한다고. 이제는 아무 후회가 없다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5월 3일에 이제 파티마 병원의 호스피스 병동으로 이제 모셨습니다. 근데 그 병동에서 3주를 이렇게 지내오시면서 아주 조용히 그 4인실에 그 사람들하고 조용히 아주 잘 지내시면서 그렇게 죽음을 이렇게 맞이하셨는데, 참 우리가 이 마지막 순간, 다양한 마지막 순간을 우리는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어느 순간, 어느 날 그 순간을 이제 맞이하게 될 거고, 과연 나는 이승에서의 이 치유를 어떻게 나는 맞이하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없고, 이때까지 쌓아온 악행이, 행업이 아니라, 선행이 아니라 악행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그게 참, 우리가 어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은 진짜 그 순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나왔던 그 근원, 즉 하느님, 근원으로 우리는 지금 돌아가는 이 회귀 여정 중에 있는데, 과연 우리가 하느님께 돌아가는데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얻은 결론은 결국 사랑과 신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에게서 제가 그 깊이 자리 잡은 그 신앙을 보게 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신앙의 깊이를 보고서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조용하게 사셨던 분이고 성실하게 묵묵히 자기 맡은 일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아오신 분이거든요. 항상 웃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누구에게나 존댓말을 썼습니다. 후배들이건 그리고 학생들이죠. 학생들에게건 아주 겸손하신 분이었는데 신앙까지 제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이제 남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제 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핵심에 있는 그 사랑. 우리가 이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린다면 아무리 무슨 고차원적인 그런 공부를 하고 뭐 이론적으로 이렇게 안다 한들 그 모든 것은 다 쓰레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재처럼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결국 성인들에게서 우리보다 앞서간 이 신앙의 선조들에게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분들이 이승에서 그렇게 전 존재를 바쳐서 노력했던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 자체이신 그분께 마침내 이렇게 되돌아가는 그 길, 이제 그것을 배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네딕토 성인, 베네딕토 성인도 여러 성인 중에 이제 한 분이시죠. 그렇지만 이분은 상당히 좀 별난 분이었습니다. 아주 별난 분이었습니다. 왜? 자신을 드러내기를 전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타에 의해서 이분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다면 영원히 그리스도 뒤로 감추어졌을 분이었습니다. 베네딕토 성인이 어떻게 세상에 드러나게 됐는지 이제부터 이제 개봉박두입니다. 베네딕토 성인이 사셨던 시대는 고대 후기였습니다. 즉 이제 학자들이 이제 합의한 연대입니다. 정확한 연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학자들이 여러 이제 이 정황을 추정해가지고 합의한 연대는 480년 출생, 그리고 사망은 547년. 그러니까 이제 이 시기에 고대 후기입니다. 그리고 480년이면은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직후였습니다. 서로마 제국이 476년에 멸망했습니다. 이제 그분의 생애를 보면은 서로마 제국이 바로 멸망한 직후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정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베네딕토 성인은 생애 말년을 어디서 보냈냐면은 그 이탈리아의 그 로마에서 동남쪽으로 한 40km, 이 동남쪽에 로마에서 떨어진 거기에 까시노라고 하는 그 마을이 있습니다. 까시노. 우리 그 카지노 말고요. 까시노입니다. 그 마을 한가운데 산이 하나 있습니다. 우뚝 솟아 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그래서 까시노 산이라 그럽니다. 이것을 이태리 말로 몬테 까시노라 그럽니다. 몬테는 이제 산이란 뜻이거든요. 몬테 까시노. 이것이 까시노 산을 뜻합니다. 몬테 까시노 수도는 베네딕토회의 어떻게 보면은 그 기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네딕토회. 베네딕토 성인이 직접 설립하시고 거기서 생활하시다가 돌아가신 곳입니다. 몬테 까시노. 몬테 까시노에서 470년경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베네딕토 성인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탈리아 그 당시에도.
근데 사람들 사이에서 또 수도승들 사이에서 이제 그분의 성덕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알려지긴 했지만은 공식적으로 베네딕토 성인이 그렇게 부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언제 세상에 본격적으로 이 하느님의 사람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냐면은 여러분들 그레고리오 1세 교황 아십니까? 대교황이라 그러죠. 우리 대교황이라고 하는 분은 딱 두 분이죠. 레오 대교황, 그레고리오 대교황. 이제 그레고리오 1세 교황입니다. 베네딕토 성인 당시 그 직후에 사셨는데 베네딕토 성인이 457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6세기 그 말에 그레고리오 이 대교황이 이 위대한 교황이 무엇을 이제 저술을 하시냐면은 대화집을 저술합니다. 그 유명한 다 처음 듣는 거죠. 오늘 듣습니다. 다음엔 두 번째입니다. 대화집을 저술하는데 그 대화집이 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집은 뭐냐면은 당시 그 이탈리아의 그 훌륭한 그 이 성인들 있죠. 거룩한 사람들, 그들의 생애를 이제 기록한 작품입니다. 아주 위대한.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의 어떤 생애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대화집 이 4권 중에서 2권, 두 번째 권, 그 전체를 한 수도승에게 할애를 합니다. 이 위대한 교황이. 이게 바로 베네딕토에게 할애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네딕토의 전기입니다. 대화집 제2권이. 대화집을 통해서 베네딕토 성인은 본격적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아니, 우리와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이 시대에 이렇게 거룩한, 이렇게 훌륭한 하느님의 사람이 있었다니 사람들은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배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제 대화집을 통해서 이제 베네딕토 성인의 그 생애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베네딕토 성인은 그레고리오 대교황의 증언에 의하면은 베네딕토 성인은 이탈리아 누르시아라는 그 작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누르시아. 이제 그 라틴어로 이제 누르시아고 오늘날의 지명은 노르치아라 그럽니다. 이탈리아 말로. 노르치아. 강원도 정선 있죠. 우리 옛날. 요즘 뭐 강원도 뭐 태백 이런 데는 상당히 몰라보게 발전했지만 한 3, 40년 전만 해도 70년대만 해도 상당히 산골이었죠. 그 강원도 정선 같이 제가 느껴졌습니다. 누르시아를 방문할 때 산골 그냥 산을 굽이 돌고 돌아서 마침내 도착했는데 이 산 그 밑에 이렇게 파묻힌 조그만 도시였습니다. 작은 산골 마을. 거기가 이제 베네딕토 성인이 출생한 그 출생지인데 거기를 방문했는데 그 도시 전체를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아십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30분. 상상이 되죠? 얼마나 작은 마을인지. 거기서 이제 그 지역이 그러니까 유지였습니다. 유지 부모님이. 그래서 그 쌍둥이 여동생 스콜라스티카가 있었고 베네딕토는 어려서 유모와 함께 로마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됩니다. 당시 로마로 유학 간다는 거는 아무나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집이 어떤지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유모와 이제 로마로 이제 공부를 하러 떠났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베네딕토는 로마 생활에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이 동기생들 있죠. 동기생들의 이 문란한 그 어떤 생활 모습을 보고 또 로마라는 것은 고대에도 오늘날에도 기회의 도시이자 온갖 유혹이 함께하는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베네딕토 성인은 로마에서 머지않아 이제 환멸을 느끼고 로마 생활에 로마를 떠납니다. 유모와 함께 로마에서 멀지 않은 그 산골 마을, 이제 엠피데라고 하는 산골 마을로
이제 숨어 들어갑니다. 예, 그 마을로 이제 숨어 들어갔는데 어느 날 유모가 이웃에서 채 있죠, 채를 하나 빌려오는데 그만 실수로 채를 땅에 떨어뜨려서 채가 두 동강이 났습니다. 유모가 막 울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린 베네딕토가 이제 가가지고 왜 그러냐고 하니까 이 채가 이제 떨어져서 그런 줄 알고 베네딕토가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채가 이제 붙었습니다. 예, 이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채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은 이제 깜짝 놀란 겁니다. 경사났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훌륭한 그 사람을 보내주셨네. 마을에서 이제 베네딕토를 막 추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채 있죠. 붙은 채. 이걸 성당 입구 위에다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성당에 들어갈 때마다 이제 베네딕토를 이제 막 찬양하는 겁니다. 베네딕토는 여기서 위험을 느꼈습니다. 교만의 위험. 그래서 몰래 그 마을을 떠납니다. 그 마을을 떠나서 더 동쪽으로 이제 가서 수비학고라고 하는 그 계곡이 있습니다. 레오 황제의 별장이 있던 그 곳인데요. 상당히 깊은 그 계곡입니다. 나중에 몰아가지고, 저는 잘 뭐 이렇게 영상 같은 걸 안 보거든요. 서비스로 막판에 제가 몰아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런 스톤들, 이런 지역들 다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으로. 예, 그 수비학고 계곡으로 들어가서 이 계곡 거의 한 중간 정도인가? 거기 자연 동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글로 들어갑니다. 베네딕토는. 그래서 거기서 3년 동안 철저한 고독과 침묵 중에 하느님을 찾습니다. 이제 밥은 누가 갖다 주느냐? 이제 거기서 먼저 이제 수도 생활을 하던 로마누스라고 하는 한 수도승이 바구니에다 빵을 담아서 이 절벽이니까요. 절벽에 이제 동굴이 있고 이 절벽 위에서 바구니에다 빵을 담아서 줄을 내립니다. 그럼 베네딕토가 그걸 받아서 이제 빵을 먹고 그렇게 3년을 지냅니다. 그래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지금이 어느 시절인지 모를 정도로 이 고독 속에서 하느님과의 일치를 추구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사제에 의해서 이제 발견됩니다. 우연히. 그래서 지금이 파스카구나, 부활절이구나, 이것을 이제 알게 되고 또 얼마 후에 인근의 목동들에게 발견됩니다. 처음에 목동들이 베네딕토를 봤을 때 무서워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왜냐하면 3년 동안 상상을 해보십시오. 씻지도 않았겠고 머리도 안 깎았겠고 수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완전 자연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네딕토의 명성이 이 수비학고 이 근처로 서서히 이제 퍼져나갑니다. 저 동굴 위에, 저 계곡, 저 동굴 위에 하느님의 사람이, 그 은수자가 있다. 베네딕토라고 하는, 이런 소문이 이제 퍼져나갑니다. 그러다가 마침 그 계곡 아래 수비학고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한 수도 공동체가 하나 있었습니다. 비꼬바로라고 하는 곳에 수도 공동체가 하나 있었는데 마침 그 공동체의 원장이 갑자기 사망을 합니다. 그 수도자들은 이제 당황합니다. 자기들을 이끌어주는 자기들의 이 영적 사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를 누가 인도해 주겠나. 그래서 베네딕토의 소문을 듣고 베네딕토에게 이제 형제들을 파견합니다. 제발 와서 우리의 원장이 돼 주십시오. 베네딕토가 응할리 만무하죠. 응할리 만무합니다. 계속해서 청합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베네딕토가 이제 동굴에서 나와서 이제 그 수도원으로 이제 가서 거기에 원장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젊은 베네딕토 3년 동안 철저한 고독과 침묵 속에서 하느님과 일치를 추구했던 혈기왕성한 열정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수도 공동체를 내려가서 보니까 이 삶이
빠질 대로 다 빠진 거예요. 베네딕토가 볼 때는 느슨해질 대로 느슨해지고 엉망진창이었던 겁니다. 이제 베네딕토가 서서히 개혁을 해나갑니다. 생활을. 이제 수도승들이 무엇을 느끼냐면은 저 인간 우리를 좀 편하게 해줄 줄 알고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초청해서 불러왔건만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구나. 안 되겠다. 죽이자. 예, 이제 자기 자신들의 원장을 독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부가 마시는 원장이 마시는 그 포도주 잔 있죠. 거기다가 독을 탑니다. 독을 타서 사부님 드십시오. 베네딕토 성인이 거기다 이제 강복을 하니까 그 잔이 깨져 버립니다. 베네딕토 성인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형제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당신들이 원하는 원장을 세우시오. 그리고 조용히 떠납니다. 그 다시 수비학교 계곡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12명으로 된 12개의 소공동체를 이제 수도원들을 설립을 하고 그 공동체를 지도해 나갑니다. 그러다 그 인근에 본당 신부가 있었는데 플로렌티우스라고 하는 본당 신부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 위에 있는 베네딕토라고 하는 이 인간한테 막 몰려가는 겁니다. 내 고객을 뺏기는 겁니다.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시기심의 악령이 이제 작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대로 가다간 내가 위태로워지겠다 해서 베네딕토에게 선물을 하나 보냅니다. 빵. 그 빵에 독을 넣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빵을 가져왔는데 베네딕토 성인은 직감을 합니다. 그래서 까마귀에게 그 빵을 주면서 이 빵을 멀리 갖다 버려라. 그래서 까마귀가 그 독이 든 빵을 가서 버립니다. 여러분들 그 베네딕토 성인의 그 동상이나 이콘을 보면 항상 나오는 것이 독배, 술잔이죠. 독배하고 까마귀가 나옵니다. 이게 이 일화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독배와 까마귀를 볼 때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은 베네딕토 성인의 이 쓴 체험 있죠. 누가 그런 영광을 얻습니까? 한평생 살아가면서 누가 독살당할 위험을 2번씩이나 당할 수 있습니까? 한 번 당하는 것도 예. 베네딕토는 2번씩이나 당한 겁니다. 상당히 파란만장한 삶이었던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그분이 나중에 공동체를 지도할 때 몬테카시노로 가서 규칙서를 저술하지 않습니까? 삶의 규칙을 여기에 이제 다 반영이 됩니다. 이런 어떤 체험들이 좋은 체험, 나쁜 체험, 이 모든 것들이 어쨌든 베네딕토 성인은 여기서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도. 그리고 2 제자를 데리고 수비학교를 떠나서 이제 몬테카시노로 이제 갑니다. 이제 가고 있는 중에 한 제자가 막 달려옵니다. 사부에게. 사부님, 지금 그 플로렌티우스 본당신과 벼락마저 방금 죽었습니다. 막 좋아하는 겁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시죠. 베네딕토 성인은 너무 슬펐습니다. 제자가 이 모양이니. 예. 참 내가 이렇게밖에 못 가르쳤구나. 그러면서 제자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계속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이 바로 이 몬테카시노입니다. 그 산 이제 정상으로 올라가니까 2개의 이교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폴로 신전하고 다른 어떤 제우스 신전인가요? 2개가 있었는데 그 신전을 허물고 거기다 성 마르티노 성인 있죠. 두르에 마르티노 성인에게 봉헌한 경당 하나와 세례자 요한에게 봉헌한 경당 2개를 이제 거기다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서 본격적으로 공동체를 이제 구성하고 공동체를 지도해 나갑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몬테카시노 수도원의 기원이고 베네딕토 회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베네딕토 성인의 이 생애, 즉 우리가 이제 흔히 영적 여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여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주 그 의미심장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전부 사실인가? 100% 사실인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허구인가? 허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연대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분명히 그레고리오 대교황은 베네딕토라는 이 인물, 하나님의 이 사람을 통해서 그 당시에 쇠퇴했던 이 종교, 문화, 그리스도인 삶, 여기에 하나의 모델을 제시해 주고자 했던 겁니다. 이 생애를 쓴 목적은. 어쨌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베네딕토 성인은 결코 이 순탄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걸어온 그야말로 이 험난한 이 길, 이런 길들은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의 디딤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마주하지 않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왜 하나님은 나한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디딤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일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일들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 새로운 차원이 열리게 됩니다. 똑같은 것을 겪지만은 다른 차원으로 우리는 그것을 디딤돌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네딕토 성인은 분명히 지금 이제 그 제3자가 쓴 그분의 생애를 이제 봤는데 이제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분이 직접 쓰신 생애 말년에 직접 쓰신 그 작은 규칙서. 어찌 보면 이 규칙서가 베네딕토 성인의 그 인품이나 그분의 영적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원전입니다. 이 규칙서를 들여다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이거 제가 베네딕토 회원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진짜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겁이 납니다. 다들 베네딕토 성인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서 그러지 마십시오. 다 고유의 길이 있습니다. 제가 만난 베네딕토 성인은, 규칙서를 통해서 만난 베네딕토 성인은 너무나 매력적인 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규칙서는 책상에서 머리에서 그냥 적은 게 아닙니다. 이런 삶의 경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묻어나 있습니다. 베네딕토 규칙에는. 이제 그 절정은 어디냐면은, 여러분들 그 중용의 사부라는 책 있죠? 그 약간 좀 거지같이 생긴 책. 그 책 그 마지막 장입니다. 베네딕토 성인의 인품, 인격적인 면모. 그것이 어찌 보면 베네딕토 영성의 하나의 종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규칙 전체를 통해서 베네딕토라는 인물이 그 규칙 전체를 통해서 묻어나는 베네딕토 성인의 그 인격이 있죠. 인격적인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것이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냐면은 그 각각의 인격적인 모습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하나의 지혜를 얘기해 줍니다. 지혜를 줍니다. 어떤 이상, 현실, 중용,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이것은 마지막에 7월 4일에 이제 나누게 될 것입니다. 베네딕토 성인, 너무 베네딕토 성인 자랑을 했는데요. 베네딕토 성인은 유럽의 수호 성인으로 선포됐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예전에. 그리고 이 노동자의 주보 성인이기도 합니다. 왜? 베네딕토의 모토를 여러분들을 뭐라고 이렇게 들었습니까? 일하라? 그 앞에 기도하고 일하라. 오라 엣 라보라. 이것을 이제 흔히 사람들은 베네딕토의 모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전만에 베네딕토 성이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후대에서
후대 사람들이 베네딕토 이제 어떤 성인이 얘기하시는 그 어떤 삶의 리듬이 있죠. 이제 거기서 이제 이런 어떤 특징을 이제 뽑아온 것입니다. 이제 베네딕토 성인이 얘기하시는 이 삶의 하루의 세 축은 기도하고 또 우리가 벌어먹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또 이제 한가함은 영혼의 원수라고 이제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한가할 때 잡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수행적인 목적도 있습니다. 노동은 기도하고 일하고 또 읽는 것입니다. 레제레, 렉시오 디비나. 그래서 이제 베네딕토 성인의 표현들을 하면은 기도는 이제 공동기도, 즉 오푸스 데이, 하느님의 일. 이것은 이제 공동 전례기도 있죠. 함께 바치는 수도자들이. 그리고 이제 혼자 또 기도합니다. 이것이 렉시오 디비나입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또 들어옵니다. 이것이 노동입니다.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오푸스 데이와 렉시오 디비나는 이 자체는 하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그래서 이제 오라 앳 라보라라고 합니다. 베네딕토 성인은 성인에 의해서 이 육체 노동이 있죠. 땀 흘려서 하는 이것이 이제 격상됩니다. 당시에는 노예나 이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그 손노동이 있죠. 들일 뭐 이런 잡일 같은 거. 근데 베네딕토 수도자들은 다 합니다. 그래서 중세 유럽의 문화를 건설했다 그럽니다. 베네딕토 회가. 새삼스럽게 이렇게 실제 그렇습니다. 13세기 프란치스코 회가 태동하기 전까지, 탁발 수도회가 태동하기 전까지 이 서방 수도 생활은 베네딕토의 수도 생활이었습니다. 유일한 규칙이었습니다. 베네딕토 규칙이. 그래서 중세 황금기 이 유럽의 이 어떤 문화를 일군 것은 베네딕토 회원들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베네딕토 성인은 이 노동자의 주보 성인이기도 합니다. 유럽 전체의 수호 성인이기도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베네딕토 규칙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찾는 그 영적 여정, 이제 이것을 베네딕토 성인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 덕들 있죠. 개별적인 덕들, 침묵, 그리고 겸손, 순종, 이런 어떤 개별적인 덕들이 어떻게 이제 연결되는지, 다음 6월 13일인가요? 그때 이제 좀 나누겠습니다. 혹시 질문 없겠죠? 빨리 끝내주기를 바라는 거. 잠깐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질문 하나만 받을게요. 여기다 이렇게. 제가 있기는 몇 개 있어요. 다음 시간에 이제 그 그림 좀 띄우겠습니다. 그 어떤 구조,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그리고 시간이 아까워서 자꾸 보다 보면은. 하여튼 첫날 너무 이렇게 강행군 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피곤하신데 저도 피곤하고. 그렇지만은 제가 시간 약속은 어기지 않았습니다. 아직 7분 남았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